자, 우리 강대상의 그 휘장이 부활절이 지났는데 오늘도 부활절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 부활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1번 토끼, 2번 거북이, 3번 모른다, 4번 해봐야 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잖아요. 5번 귀찮다. 그러니까 우리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1번이죠. 1번. 어떤 분은 화가 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따위 질문을 하세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누가 이길까요? 바다에서 하면 토끼가 이기겠지.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맞기도 하지만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뭘 빨리 결정할 수도 있어요. 결정장애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고정은혜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는 이 한번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이 고정관념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 그러니까 내 안에 몸 붓거나 따지거나 할 것 없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라고 딱 나오는 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고정관념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사고 난 거 아시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제가 한 잔 마신 것 같은 얼굴이 됐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가 오류가 난 거예요. 저 지금 장비들 중에 뭐가 잘못되어져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나온 거예요. 지난주일 날. 이렇게 고정관념화가 되어지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정관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속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 이것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말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말보이. 유해진이가 거기에서 연기를 했던 건데요. 이 말보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보았다. 말을 모아놓은 책이다. 주시경이라는 분이 1911년 여러 학자들과 함께 우리 조선의 글, 우리의 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어사전의 이름이 말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 말보이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이 결국에는 만들어지지 못해 실패했어요. 누가 방해를 했겠죠? 누가 방해를 했을까? 그런데 영화에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무학자, 학자는 아닌데 유해진이가 거기 편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려치다와 휘갈기다라는 말이 뭐냐?
후려치다, 휘갈기다. 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진이가 설명해요. 후려치다는 이거야. 그리고 휘갈기다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려치다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세게 치는 거. 이게 후려치다라는 말이고, 또 휘갈기다라는 말도 비슷한데 옆에서 왼손잡이는 왼쪽에서 이렇게 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 있죠? 이걸 휘갈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려치다, 휘갈기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법이라는 걸 생각해 봐요. 법치주의. 우리나라에 요즘 법치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법치주의가 뭐 해야 돼요? 범죄자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까진 법이 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 교통사고도 내고 막 돈 주고선 막 싹 빠져나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기치고 피해자가 있는데 혼자 아닌 척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가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치주의가 국민을 후려치고 국민을 휘갈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를 왜곡되게 사용했던 그런 단체가 아마 해체되거나 아니면은 경찰청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의 같은 경우에라면 검사들이 검찰청이 경찰청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밑으로 이렇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국가의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이 어두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왜곡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경험하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후 3시까지를 빼버리면 몇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후 3시면 15잖아요. 15를 빼면 9시간이 남잖아요. 9시간이 남은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꼬박 24시간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24시간 동안 꼬박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이 몸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24 더하기 9 더하면 33이잖아요. 그러니까 33인지 34인지 33시간 만에 부활했는지 34시간 만에 부활했는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34시간, 35시간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틀 만에 부활한 걸로 하자. 이럴지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보니까 48시간도 안 돼요. 날짜로는 3일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 이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바꿔야 된다. 예수님 틀렸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도 실제적으로는 과학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이틀로 하자.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가능했어요. 그런 일이. 이게 뭐냐면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 내가 내가 이 법 전문가야.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을 얼마나 방해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시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33시간이나 34시간 정도 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3일은 72시간인데 그래도 48시간은 넘어야 그 49시간 이렇게 정도 되어져야 3일로 쳐주지.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이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개인마다. 거기다 의도된 왜곡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무덤 문이 비어져 있는 걸 봤잖아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만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어떻게 예수님은 어디 갔나? 그러고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아니 여기에서 누굴 찾느냐?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니까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제자하고 베드로라는 제자는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은 뜀뛰기를 잘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먼저 달려갔어요. 형 좀 나중에 와,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달려갔다.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확장 열려져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네, 베드로는 헐떡 하면서 지금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요. 이 언덕을 사실은 그 골고다 언덕이 90m, 10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장소니까 거기를 막 뛰어서 올라가가지고 베드로는 올라오자마자 무덤 이렇게 그 무덤이 그 돌무덤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파놓은 거야. 거기를 쑥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네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난 갈래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한 700m가 넘어요. 700에서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녕들 하시오 이러면서 이 두 제자에게 걸어가고 말하는데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은 모르는 거요? 난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셨어? 난 예루살렘에서 왔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그러자 그분이 설명을 해줘요.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모른다고. 우리 금천세임교회 성도들이라면 금방 알아봤을 거야. 왜냐하면 난 그런 줄 알아. 믿음이 좋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금천세임교회 성도들은 이 엠마오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주님 부활하셨는데 우리한테 오셨네? 영광이에요? 이럴지도 몰라. 근데 이 제자들은 몰랐어.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저 언덕길로 이렇게 쫙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 11 제자가 다 모여 있고 또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그네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이랬을지도 몰라.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몰라봐. 그리고 무서워해. 어머 이거 뭐야? 귀신인가 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니까. 부활하게 된다고 너 정말 믿어? 죽었는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손을 만져봐. 악수하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그 귀신들은 먹고 이런 거 못한다. 근데 가져와라.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주셨더니 예수님이 양념이 딱 맞네. 잘했네. 이러시면서 맛있게 그걸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돌대가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들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중요한 것들은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믿는 거지. 너희들이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주시고 계시냐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 그러면 이런 실수나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게 독이 아니라 약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약속도 어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돌이켜보면서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좀 비겁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해. 인정하질 않아요. 내가 나만 실수했어? 나만 잘못했어?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걸음이지 독이 아닙니다. 사람은 1만 번 넘어진 후에 걷게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3개월 정도 되면 뒤집게 하잖아요.
뒤집게 하고 몸을 막 움직이고 이러다가 기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아이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1만 번 정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어봤는지 몰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이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쉬어봤나 봐. 넘어지는 거. 1만 번 넘어지면 그때는 어떤 아이들도 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으로 여겨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허물투성이, 부부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내가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통해서 적당함을 철저함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부활절 기념으로 우리 그 손녀를 만났어요. 와라, 보고 싶다. 애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처럼 잘 가르쳤나 봐. 부활절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게 그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딱 X자를 딱 하면서 끝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나라 법치주의자들처럼 33시간 만에 부활하셨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3월 달에 부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좀 적당하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저거 다 저절로 이제 제대로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또 못 참아. 그래가지고 3일 만이야.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잘난 척하면서 3월 달이에요. 우겨. 그 뭐냐면 이 아이는 우기는데 벌써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3월달에. 그러니까 얘도 3일만이라는 걸 알 거라 3일만, 3일이나 3월이나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당하게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당함을 철저함으로 바꿔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다.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뭘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누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세상 이거 지금 볼 때 하나님이 동의하시죠?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제멋대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거든. 은혜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던 날마다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이유가 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고 막 짐작하고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만 쫙 이렇게 막 하는 이런 분들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기에 있는 이 은혜를 다른 데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 이게 생활 습관이고 잘못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은혜를 받자.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 주님, 그때 그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나야 나 이래도 몰라봤다. 이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네들은.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믿고, 너희들도 죄 용서받은 거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면 나중이 더 좋아지는 건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지만 나중은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국회 부의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그 명망 있는 집안이었어요. 6.25 때에 그 아버지가 13살 정도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와서 그 부산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학교도 설립하고 대학교까지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국회 부의장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목사니까 이러면서 그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교를 잘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의 뒤를 이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이 국회의원도 몇 번이나 했어요. 부산에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10년 전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져서 그 비서에게 성폭행 받은 그 일에 대해서 난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던 바로 그날에 그 여비서하고 이렇게 동영상이 딱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유서를 쓰고 어떻게 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쓰셨고 그리고 나도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녔던 그분의 마지막은 극단적 선택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컴컴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 금천 세임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누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대구 금천 세임교회가 다 떠나가고 은혜 받은 나 혼자만 남아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성도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 책임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제가 눈을 감는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다. 또 그렇게 믿어야 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더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믿고 있습니다. 봐라,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봐라,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 이게 믿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고정관념화 되어져서, 그리고 의도된 왜곡에 사로잡혀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노회를 하는데 그 노회장이 인천 섬기는교회 이경전 목사님의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줬는지 몰라. 경전. 그 아버님이 그렇게 줬어. 5형제가 다 목사예요, 지금. 근데 이 이경전 목사님이 노회원들한테 노회장이 된 기념으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수건이야. 그 수건에다가 글자가 써져 있어. 노회장 된 기념으로 축 이경전 목사 노회장 취임. 이렇게 된 글자로 된 그 수건을 딱 선물로 아주 짠 포장이 잘 된 걸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 장롱에다가 놓고 기념으로 보관할까? 그 노회장께서 선물을 주는데 기념물로 잘 보관하세요라고 준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장롱에다 집어넣었다가 그걸 빼가지고 수건을 딱 펼쳐서 벽에다가 이렇게 못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걸어놨어.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벽에다 놓고 기념을 하고, 그리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노회장한테 보내줄까. 노회장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불초 소생이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 수건을 걸어놓고, 그리고 노회장님 그 은혜 백골난망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증명해서 올려보냅니다. 이래야 될까? 근데 그러다가 수건을 줬으니까 수건은 선물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걸 펼쳐가지고 목에다 한번 이렇게 걸어봤어. 따뜻해, 부드러워. 아, 겨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우나 가잖아요. 사우나 가면 그 수건 가지고 뭐 만들지요? 양머리가 뭔지 모르지요? 그 수건으로 이렇게 양머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딱 쓰고 거울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화면에 내 얼굴이 그냥 막 화가 난 것처럼 한 잔 마신 것처럼 그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양머리를 하고 놀았어. 그게 뭐냐면 수건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수건을 가지고 기념품을 하려고 한다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10년 후에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다면 이게 헛되게 되는 거라. 헛된 것. 헛된 것을 써먹지 못하는 게 헛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장식품으로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 나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기도가 돼요. 주여! 이러면서 써먹어야 돼. 써먹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가고, 어떻게 살아?
우리 예배당은 왜 이렇게 언덕이야? 이러면서 이러고 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못 살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게 은혜지.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삶은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벽에다가 걸어놓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